りします。主よ、私たちの生きなる神様、主よ、すべての栄光と賛美を捧げます。主よ、この時間、私たちの本当小さいな心を神様にすべてを捧げます。主よ、すべての栄光を受けて本当喜びの時間になりますように主を導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愛する天のお父様、感謝します。今日こうして礼拝を捧げ、神様の御言葉を聞けることに感謝します。神様に賛美を捧げます。イエス・キリスト様の十字架の血を通して、私たちを罪から救い出し、新しい命、永遠の命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に感謝します。今日のこの礼拝を通して、そしてジェームス先生を通しての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一人でも多くの人が暗闇から抜け出し、神様の光の中で生きていけますようお祈りします。そして神様の子供としてこの世に立ち、たくさんの人たちが福音を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お祈りします。このすべての祈りをイエス・キリスト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皆さん元気ですか？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皆さん。今日の聖書の言葉、ヨハネの手紙1章5節から10節です。神は光であられ、そのうちには少しも暗い部分がありません。これが神が私たちに委ねられたあなた方への知らせです。神と交わりがあると言いながら、暗闇の中で生活しているなら、私たちは嘘をついているのです。しかし神の光の中におられるキリストに倣って私たちも光の中で生活すれば、互いに素晴らしい交わりを持ち、神の子イエスの血が私たちをすべての罪から清めるのです。もし自分には罪がないというなら、それは自分の本当の姿から目をそらしているのであって、真理を受け入れようとしない証拠です。しかしもし自らの罪を神に告白するなら、神は真実な方ですから、その罪を許し、すべての悪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ます。潔白だと言い張るなら、自分が嘘つきになるばかりか、神をも嘘つき呼ばわりすることになります。なぜなら神はすべての人は罪を犯したとはっきり宣言しておられるからです。 오늘은 빛 대신 주, 하나님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今日は光である主、神は光という主題を持って神を知り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今日読んだヨハネの書は、著者と受信者への言及がない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이것은 이 서신을 쓴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잘 알려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これはこの手紙を書いた人が教会の中でよく知られている指導者であり、自分の名前を明かさなくても手紙を読む人がその手紙が誰から来たのかよくわかるという意味を込めています。 당시 이런 위치에 있던 유력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当時この位置にある有力な人は使徒ヨハネです。 교회와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의 저자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밝힙니다. 教会と聖書学者たちはこの手紙の著者をヨハネの福音を書いたヨハネであると述べています。 사도 요한은 지금의 터키 해안 도시인 이즈밀, 당시엔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使徒ヨハネは今のトルコの海岸都市であるイズミル、当時はエペソという場所にとどまっていました。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초대교회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彼はイエスの母マリアと長い間エペソに滞在し、
初代教会の霊的な師匠となりました。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던 폴리캅은 서머나 지역의 교부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使徒ヨハネの最後の弟子であるポリュカルポスはスミルナの父としての司教でした。 그는 화형으로 순교당하기까지 사도 요한의 정신을 이어 초대교회의 초성이 된 인물입니다. 彼は使徒ヨハネの精神に従い殉教するまで初代教会の基礎となった人でした。 이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이 요한의 일서를 쓴 배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ポリュカルポスの弟子だったエイレナイオスは使徒ヨハネがヨハネの書を書いた背景についてこう証言します。 이레네우스는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고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의 많은 부분에 초석을 이룬 그러한 인물입니다. エイレナイオスはローマ教会の司教として初代教会の偉大な神学者であり初代教会の基礎を築いた人物です。 사도 요한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질 때 에베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돌보며 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使徒ヨハネは西暦70年にエルサレムが破壊されたために教会が散らばった時にエペソにやってきました。そこで彼は小アジアの教会の世話をし人生を終えました。したがってこの手紙はヨハネが小アジアのさまざまな教会のためにエペソに滞在していた時に書いたものと推定されます。 요한 일서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ヨハネの書は生徒を異端から守るために使徒ヨハネによって書かれました。 이레네우스의 증언에 밝힌 이단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エイレナオスの証言で明らかにされた異端は当時の教会を脅かしたグノーシス主義でありました。 그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부인했습니다. 彼らは精神は善であり物質は悪であるという二元論を主張することによって主の完全な人間性と神性の一致を否定しました。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三位一体の神としてイエス様は完全な人体でこの地球に来られました。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였습니다. グノーシス主義者はイエス様が肉体でこの地球に来られたことを否定しました。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육신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これはすぐにイエス様の受肉に基づいて建てられた教会の存在そのものに対する脅威となりました。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취하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受肉イエス様が人間の姿とな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のは神様が罪悪に陥った人間を救われるために取られた唯一の方法でした。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계시하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またすべての人に神様の完全な愛を明らかにする唯一の恵みの手段でした。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神様は霊であり、霊では十字架の苦難を完全に負う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での苦しみの中で死ぬまで神様の御心に従い、救いの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 십자가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十字架は主の完全な愛です。 이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完全な愛はイエス様が私たちのように人体で来られた時にのみ達成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므로 성육신의 교리가 부정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길도 그리고 성육신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두 허구가 되는 것이 됩니다. ですから受肉の教義が否定されるなら神様が私たちの救いのために準備してくださった救いの道も肉を通して明らかにされた神様の愛はすべて作り話になります。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それだけでなくクリスチャンが謙虚な人生を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も失われるのです。 실제로 영지주의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実際にグノーシス主義に従った人々はこのような結果を招くようになりました。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그들에게 인간 예수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イエスの人間性を否定した人々は人間のイエス様とメシアであるキリスト様は別の存在になりました。 그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 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彼らはイエス様が聖霊を受けられた時キリストの霊が彼に入ったと主張しました。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로부터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だ時キリストの霊は彼から離れたと言いました。 이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베푸신 어떠한 사랑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彼らの視点から神を見れば神が人を償うために与えられた愛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また神の驚くべき償いの恵みも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の人間性を否定し神様の子であるとは言えません。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은 바른 교리적 기초 위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の謙虚な生活は健全な教義上の基礎の上に築かれています。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적 오류에 빠졌을 때 교회가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歴史を通してクリスチャンが教義の誤りに陥った時に教会が破壊した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이와 함께 도덕적 부패가 따라왔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そして道徳的な腐敗が続い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이 잘못된 교리에 기초한 영지주의는 사람들을 경건한 삶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誤った教義に基づくグノーシス主義は人々を謙虚な生活から遠ざけてきました。 또한 이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彼らはまた道徳的に堕落しました。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이 영은 선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彼らは肉体は邪悪なもので霊は善であると考えました。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활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믿는 비전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だから彼らは肉体の生活に関係なく自分が信じる知識を通して救われ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した。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은 상관치 않았습니다. 彼らは神が立てた教会の秩序、そして教会のリーダーシップは関係ありませんでした。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自分が直接神様から受けた使命が重要だと主張しました。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질서,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それが彼らが教会の秩序と権威に従うことができない理由です。 그렇게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방종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従って彼らは肉体的に溺れるしかないのです。 그리고 영적으로는 기만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そして霊的には傲慢に陥るしかないのです。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今日の本文は神との交わりを持つ人々は光の中を歩くと言っています。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神は光であるからです。 한 청년이 제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을 만들었을까요? 一人の青年が尋ねます。神はなぜ闇を作った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걸까요? 神はなぜ地獄を作って自分を崇拝しない人々を地獄に送るのでしょうか。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 지옥도 없는 건 아닙니까? 最初から神様が闇を作らなければ地獄も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의 이 유명한 성철 스님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지옥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今は個人となった韓国で有名なソンチョル僧侶は戦前に神様と地獄についてこう言いました。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편협한 하나님이라면 나 스스로 지옥에 내려가 지옥에 떨어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もし神が自分を信じない人々を自分を信じなかったという理由で彼らを地獄に送る不寛容な神なら自分で地獄に降りて地獄に落ちた彼らと一緒にいますと言いました。 이러한 질문과 발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これらの質問と発言は光である神を知らないために尋ねられます。 태초에 모든 만물은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はじめにすべてのものは暗闇と混乱の中にありました。 케이아스, 이 혼돈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これをケイアスと呼びます。 하나님은 그 혼돈의 그 케이아스 유니버스에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을 지었습니다. 神はその混沌とした宇宙に光を創造し地球と空を分けました。 그렇게 나눈 하늘에 별과 달을 만들어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神は空に星と月を創造され暗闇を明るくしました。 하나님은 혼돈 속의 모든 만물, 즉 케이아스의 우주를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우주 만물로 창조하셨습니다. 神は混沌の中のすべての万物、すなわちケイアスの宇宙を美しいコスモスの宇宙万物として創造されました。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어둠을 표현하면 어둠은 빛의 부재, 즉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だから物理的に闇を表現すると闇は光の不在、つまり光のない状態を闇と言います。 지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재,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되고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地獄もそうです。神の恵みと愛の欠如。言い換えれば神の恵みと愛が断ち切られ罪の範囲を超えている場所を地獄と呼んでいます。 그래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밝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こそ光となった神はすべての善、輝き、美の基準となるのです。 이 빛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코스모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光である神様は美しいコスモスの神様になるのです。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것은 질서와 정의, 은혜와 사랑, 공평과 인애, 자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美しいコスモス、これは秩序と正義、恵みと愛、公平と愛、慈悲の神です。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今日の本文の5節です。神は光であられ、そのうちには少しも暗い部分がありません。これが神が私たちに委ねられたあなた方への知らせです。 빛은 선과 순전, 참됨, 거룩을 상징합니다. 光は善、純粋、真実、そして聖さを象徴しています。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에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神様は完全な光であるので、その方には闇が少しもないのです。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闇は罪と悪を象徴しています。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이나 죄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다. 神は悪や罪によって汚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따라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참되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만이 모든 진선미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したがって神は光であるという言葉の意味は、神は完全で神聖であり誠であるということ。それが神がすべての真実、善、そして美の絶対的な基準である理由です。 물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もちろん世界は暗闇の中にあるので、神の基準を知らず認めもしません。 1996년 1월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사스주 하원 개회식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1996年1月、ジョー・ライト牧師はカンザス州議会議事堂の開会式で代表的な祈りを捧げました。 미국인들의 죄를 참여하는 이 내용의 기도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このアメリカ人の罪に対する悔い改めの祈りは当時大きな反響を呼んだので簡単に紹介します。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天の父よ、私たちは今日あなたの前に来てあなたの許しを求め、あなたの指示と導きを求めます。 We know your word said,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私たちはあなたの言葉、悪を善と呼ぶ者たちに幸いをという言葉を知っています。 But that is exactly what we have done. それはまさに私たちがしたことです。 We have lost our spiritual equilibrium and inverted our values. 私たちは霊的なバランスを失い、私たちの価値を裏返しました。 We confess that we have ridiculed the absolute truth of your word and called it moral pluralism. 私たちはあなたの言葉の絶対的な真理を嘲笑いし、それを道徳的多元主義と呼んだことを告白します。 We have worshipped other gods and called it multiculturalism. 私たちは他の神々を崇拝し、それを多文化主義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endorsed perversion and called it an alternative lifestyle. 私たちは盗作を支持し、それを非伝統的ライフスタイル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exploited the poor and called it the lottery. 私たちは貧しい人々を搾取し、それを宝くじと呼びました。 We have neglected the needy and called it self-preservation. 私たちは貧しい人々を無視し、それを自己保護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rewarded laziness and called it warfare. 私たちは
怠慢に報い、それを福祉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killed our unborn and called it choice. 私たちは胎児を殺し、それを選択と呼びました。 We have shot abortions and called it justifiable. 私たちは通絶者を打ち、それを正当なものと呼びました。 We have neglected to discipline our children and called it building esteem. 私たちは子供たちを懲らしめることを怠り、それを尊敬の念を築くと呼びました。 We have abused power and called it political savvy. 私たちは権力を乱用し、それを政治的知識と呼びました。 We have coveted our neighbor's possessions and called it ambition. 私たちは隣人の所有物を切望し、それを野心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polluted the air with profanity and pornography and called it freedom of expression. 私たちは冒涜的な言葉やポルノで空気を汚染し、表現の自由と呼んでいます。 We have ridiculed the time-honored value of our forefathers and called it enlightenment. 私たちは先祖の昔ながらの価値観を嘲笑いし、それを悟りと呼びました。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このポストモダンと呼ばれる私たちの時代には、もはや絶対的な真理と価値を人々は信じていません。 그래서 정상도 없고 비정상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それで正常もなく非正常もない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더 이상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취향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これ以上の善悪はありません。ただ個人の好みであり、生き方と言います。 우리의 고민은 더 이상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私たちの問題は、もはや正しいか間違っているかを選択す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의 선택만 있게 되었습니다. 自分に良いか悪いかの選択しかありません。 모든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에 있습니다. すべての選択の唯一の基準は、自分にとって良いか悪いかにあります。 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마치 사사시대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誰もが自分の好みに合わせて選んで生きる獅子時代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세상도 그렇지만 구별되어야 할 교회도 그렇습니다. 世の中もそうですが、区別すべき教会もそうです。 내 소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自分の意見ですることです。 최소한의 염치도 수치도 상실한 시대입니다. 少しの恥も失った時代です。 제가 지난 주일부터 듣기 거북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저도 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先週から不快なことをたくさん言っているようで、私にとっても負担です。しかし、このような不快な話をするのは、時代を見分けるべきだからです。 이런 시대에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옳고 그름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こういう時代に罪の問題を考え、善悪の葛藤を感じているのは本当に奇跡だからです。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로 찾아온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主を信じて信仰生活をしている私のところに、噂を聞いて教会に訪れた後輩がいました。 나의 변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제게 여러 질문들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후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私の変化した姿にショックを受けたのか、しばらく一緒に信仰生活をし、私にいろんな質問をし、神に質問を投げる後輩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어느 날 저는 하던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ある日、仕事や人間関係に問題があり、祈りの時間を持ちました。 그런 모습을 본 그 후배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んな姿を見た後輩は私にこう言いました。 형, 뭘 그렇게 사사건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 부끄럽잖아? お兄さん、何をそんなに神様に謝って教会に来て祈って恥ずかしくないの？ 좀 자신 있게 살아. 하나님이 형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제발 그런 의기소침한 모습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自信を持って生きて、神様はお兄さんのことをみんな知っているから祈らなくても大丈夫だよ。だからそんな暗い顔を見せないでください。 저는 그 후배의 말을 되새기며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私はその後輩の言葉を思い出して深く悩んでみました。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게 답이 되었습니다. やはり今日の本文の言葉が答えになりました。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것을 소멸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神は光であるため、私の中の闇が明らかにされ、それを消そうとしていることを学びました。 빛 대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치료하며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光り輝く神様は私に弱い姿を見させ、癒しながらそれを直してくださる神様を見せてくれました。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선언합니다. 使徒ヨハネも今日、私たちにまず神は光であると宣言します。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도덕적 탁월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この光は神の栄光と神聖さ、道徳的な有効性と純粋さを意味します。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神様の子供と呼ばれている私たちは、神様の愛と神聖さを見失わないようにと信じています。 하나님의 거룩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죄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과 교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神の聖さを前提として始め、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よる罪と救いについての裁きの教義を完全に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の信仰は常に私たち自身から始まらず、神から始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信じています。 내가 죄악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私たちが基準ではなく、光である神が基準だからです。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第二に、光である神は暗さと共存できない神です。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神を信じながら暗闇の中にいる人たちがいます。 이런 분들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자라고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こういう人たちは嘘つきであり、真実を実践していないことが本文の6節に書かれています。 내가 어둠에 있으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없게 그렇습니다. 闇にいると自分の誠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들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ルカの福音書18章でイエス様はパリサイ人と主税人の例えを通してこれらの人々を指摘されました。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이 성전에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神殿に出てきたパリサイ人の祈りを聞いてみましょう。パリサイ人は一人でこう祈った。神よ、私は他の人たちのような貧欲なもの、不正なもの、勧誘をするものではなく、またこの酒税人のような人間でもないことを感謝します。私は一週に2度断食しており、全週2の10分の1を捧げています。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自分の義を神様に訴え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자기의 행실, 자기의 업적,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自分の行為、自分の業績、自分の熱心を誇る祈りを捧げています。 왜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드리는 겁니까? なぜそのような祈りをパリサイ人は捧げるのでしょうか。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これは神に捧げる祈りではなく、人々に聞かせる祈りを捧げています。 바리새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パリサイ人は神の前で真の自分を見せませんでした。 왜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なぜ彼は自分自身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彼は神を知らなかったからです。 이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酒税人の祈りはどうですか。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ところが酒税人は遠く離れて立ち、目を天に向けようともしないで胸を打ちながら言った。神様、罪人の私をお許しくださいと。 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当時酒税人はイスラエルの人々から愛国者と呼ばれていました。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게 할당량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酒税人は人々から税金を徴収し、その一部を盗み、ローマ政府に割り当てを支払うのが酒税人です。 세리는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酒税人は自分が罪人であることを知るために、神様の前に出て祈るときに遠く立ってあえて空を見上げることもできず、胸を打って祈ったのです。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神様、罪人の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죄와 허물을 주의 자비로 덮어주소서. 저는 저의 죄와 허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비로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憐れみという言葉の本来の意味を見ると次のようになります。あなたの憐れみによって私の罪と罪を覆ってください。私は自分の罪と罪に耐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すからあなたの憐れみの中で私の罪と罪を覆ってください。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これが私を憐れんでくださいという祈りです。 세리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酒税人が唯一できる祈りは悔い改めの祈りです。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神に義とされて自分の家に帰ったのはこの酒税人であってあのパリサイ人ではなかった。おおよそ自分を高くする者は低くされ、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くされるであろう。 우리 교회는 그동안 치유 사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私たちの教会は今までに
治療の働きをたくさんしてきました。 치유의 첫 단계는 나의 상처를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癒しの最初のステップは自分の傷を知ることです。 이 첫 단계를 acknowledge라고 합니다. それ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す。 상처는 곧 죄입니다. 이 내 손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傷は罪です。それは手に刺さったトゲのようなものです。 가시를 뽑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면 그곳에 이 살이 덮게 되어 가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トゲを抜かずに放っておけば、そこは皮で覆われてしまいます。 그 살에 덮인 가시가 어디에 대기만 하면 아프고 쓰립니다. しかしトゲが刺さったところは触ると痛いです。 가끔 혼자 오해하시고 가족들에게 막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時々一人で誤解して家族に腹を立てる人がいます。 이런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자신의 감정이 풀리고 나면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 말 조심해. 라고 말합니다. 怒って感情を話し、自分はそういう人なので気をつけてと言います。 그런 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こういう人は自分にある傷を認めません。 치유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癒しは自分の傷を認めず正当化すれば決して癒せません。 그래서 치유의 첫 단계는 이 acknowledge,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시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癒しの最初のステップは承認、自分の傷を認めることです。 나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이신 이 빛에 비추어질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自分の痛みと傷は光に照らされたとき見ることができます。 사도 요한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使徒ヨハネは自分は罪人ではないという者は自分を欺くものであり、真理の中にいないものであると言います。8節を読んでください。もし自分には罪がないというなら、それは自分の本当の姿から目をそらしているのだって、真理を受け入れようとしない証拠です。彼らは神様も知らず、自分も知らない者たちです。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光の中で生きる人はいつも私は罪人だと告白して生きることになります。 왜냐하면 빛은 어두운 일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光は暗いところを明るくするからです。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나의 죄성을 분명히 보게 되고 아주 작은 죄의 생각에도 민감해지게 됩니다. 私たちが神に近づくほど私たちの罪深い性質をよりはっきりと見ることができ、ほんの少しの罪の考えにも敏感になります。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밝히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 회개록은 참 성도들이 쓰는 그런 것입니다. これが使徒パウロが後に私はその罪人の中でも筆頭格の人間ですと告白した理由です。告白の本が真の信者によって書かれているのはそのため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神の恵みと信じ、彼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ます。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十字架で死んで再び生き返ったと信じれば永遠の命を得て神様の子供になりま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와
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속량해 주셨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で流された血で過去、現在、そして未来のすべての罪を負われました。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しかし神の光の中におられるキリストに倣って私たちも光の中で生活すれば互いに素晴らしい交わりを持ち神の子イエスの血が私たちをすべての罪から清めるのです。 하지만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しかしそれは私たちの中に罪がな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もし罪がないといえば自分を欺くものでありキリスト教の真理から離れたものです。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고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神様はイエス・キリストの血で私たちの罪を覆って罪を見えないようにしてくれた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의인이라 칭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それで私たちはイエス様の中に住むとき義人と呼ばれる神の憐れみと愛を見ることになるのです。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今日の本文の9節を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しかしもし自らの罪を神に告白するなら神は真実な方ですからその罪を許しすべての悪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ます。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神様はキリスト様の中で私たちを子供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런데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には罪と欠点があります。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닙니다. だからといって私たちが神様から捨て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행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神の救いは私たちの働きや熱意に基づくものではなく神の救いの働きに基づいているからです。 한번 자식이 되었으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一度子供になったらどんなに間違っても諦めません。 잘못했음에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間違っても子供は子供です。 다만 부모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ただし親との交わりを回復するために罪を清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過ちを告白し許しを求めるべきです。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許しと和解は違うものです。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許しはあなたを傷つけた人に対して復讐しないという自発的な約束です。 화합은 용서를 넘어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調和は許しを超えて真の愛の関係の出発点になります。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自分の罪を告白しなければまだ闇の力のもとにいます。 죄를 고백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罪を告白すると暗闇から抜け出して光の中を歩くようになります。 사도 요한은 선언합니다. 使徒ヨハネは宣言します。 우리가 죄로 인해 힘들지만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罪のために苦しんでいるとしても罪を告白すれば神様は私たちを許し
すべての不義から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ます。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점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私たちは光である神様との真の交わりを通してますます罪の影響力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真理の御言葉の中でより多くの自由と喜びと平和を充実さ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이것은 죄를 탐하던 우리의 옛 본성에게 대단히 불행한 소식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の古い罪深い性質にとって非常に不幸なニュースです。 그동안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これまで楽しんだことを諦め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す。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비추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ところが神様の光が照らされれば私たちは悟ることになります。 우리가 즐기던 죄가 실상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두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楽しんだ罪が実際には私たちを楽しませるのではなく私たちを束縛していたことに気づきます。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짓을 분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そして真理の中で偽りを見分け聖なる神の民として大胆に世の中に立つことになるでしょう。 끝으로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最後に箴言4章18節から19節を読んで御言葉を整理します。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神は正しい人の道を優しく見守り真昼のように明るく照らしてくださいます。一方悪者は暗がりでうろうろ手触りしあちこちでつまずくのです。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光とな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イエス様、暗い世界を明るくし神様の民を清めてください。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 상처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聖なる神よ、私たちをいつもあなたの光の中にいさせてください。私たちの暗い心、曲がった心、壊れた心を癒してください。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そしてあなたは世界の光であり、山の上にある近所は隠れられないという神の言葉。それが私たちに挑み、私たちを暗黒の世界を照らす神の真の民にしてください。今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に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限りない神様の愛、聖霊様の感動と恵みがここにいるすべての人たちの心の中に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グッドサマリタン教会の礼拝に参加された皆さんを歓迎します。2022年も礼拝時間は土曜日午後8時、日本時間の午後1時です。毎月第1週目は対面とオンラインで礼拝しています。2週目からは映像で礼拝しています。
すべて教会で礼拝しています。礼拝教会への質問は E メールで受け付けています。今週も恵みある1週間でありますように。